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8쪽에 있습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칠할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의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30절이에요. 고도로 교통과 그리고 문화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 특별히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이 시대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정복지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로마는 그 당시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이쪽 아시아 쪽, 오늘날로 얘기하면 3개 대륙이죠. 이 대륙을 다 점령하고 각 지역에 총독들을 임명해서 통치하게 합니다. 근데 총독들은 그 지역에 원활하게 통치하고 세금을만 잘 받아가면 되니까, 소유가 나고 막 민중 봉기가 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면 골치 아프니까 그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역들에게 유망한 사람들, 지도자들, 그래서 분봉왕들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 분봉왕이 헤롯,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서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들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과 이 사람들은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나라의 전통들을 그대로 살려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이 회복되었고 성전의 전통들을 지금 그대로 인정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을 세금 이런
세금을 걷어가는 걸 제외하고는 내치 이런 것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그 다음에 유대인 제사장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성전에는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 모임이 회의가, 지도자 회의가 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입니다. 그것을 공회, 산헤드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회 사람들을 모이라고 했어요. 그 공회 앞에서 세우니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천부장이 그래서 공회를 모아놓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듣고 너희들이 그럼 사도 바울을 무슨 죄로 고발할 거냐? 이제 지금 천부장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공회를 천부장이 모아놓으니까 공회가 모이자마자 그 공회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뭐냐?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양심에 따라 믿었다. 너희들이 믿는 믿음,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통로 좀 다르지만 나는 이것이 내 양심에 따라 믿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는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안 섬겼다. 그 이야기는 율법을 어겼다. 이방인들과 접촉했다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걸로 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양심을 따라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화가 나니까 그 주둥이를 팍 쳐버리라고 한 거, 입을 팍 쳤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이르되 해칠할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아이고 사도 바울이 탐대요. 해칠할 담이요. 해칠할 담이요. 해칠할 담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해칠할 담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 담이 있는데 담이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뭘로 쌓았겠어요? 돌이나 흙으로 담을 쌓는데 그 담의 모양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하얀 해를 싹 칠했어. 이게 속을 모르잖아. 겉에만 알잖아. 그러니까 담이 해칠해갖고 속을 모르는 것처럼 너는 속과 겉이 다르다. 그 표현이 이중적이다. 니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너희들 이중적이야. 이 해칠할 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쳐서 나를 입을 치면 너를 쳐서 너를 꼬꾸러뜨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오늘 이 시점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걸 사도 바울이 모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치라고 명령 내릴 건 대제사장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법의 원칙과 법을 재판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네가 뭔데 나를 치라고 그래? 네가 율법 법 하면서 네가 법을 어겨? 재판하는 과정도 법에 따라야지 그 얘기예요. 그러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라 하더라.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 대제사장이 한 거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이거 법대로 한 거야. 대제사장이 너 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 없어. 너분이 제사장이야. 이거 사도 바울이 그래? 나 몰랐어. 제사장인지 몰랐어. 그래서 한 얘기야. 그럼 법대로 했으면 얘기 맞아. 그럼 그 다음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관리를 욕하지 못하게 한 이 법에 따라서. 그러면서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와서 외치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의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신문을 받노라. 자기의 거기에 산헤드린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분분하게 만들려고, 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나도 바리새파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을 믿었다고 그래서 지금 재판받는 거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서로 나눠지되,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은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유대인 중에 큰, 여기 지도자들 중에 큰 줄기가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 사람의 영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딱딱해갖고 부활도 없고 그런 거 아무것도,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오늘날 얘기하면요, 이 사두개인은 철저히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법으로 예수를 믿고 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적인 능력으로.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뭐야? 그나마 자기가 법은 따지게 할 때 영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 그리고 부활과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 파벌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그대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르게 만들어갔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싸워 분쟁이 생겼어.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논쟁하는, 이게 바울이 노린 거예요. 저들 사두개 바리새파 두 명 만나면 싸울 텐데. 그런데 이 분쟁이 생기는 걸 보고 이러다가 바울이 두드러 맞는 거 아니냐, 로마 시민인데. 그러고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 빼앗아다가 자기 영내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영내로 들어가서 이제 어디 묶어놓지도 못하고 감옥에 로마 시민에게 못 내니까 아마 방 하나를 내놔서 거기서 살게 했던 것 같아요, 임시로.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을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변증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은 독자들이 받은 인상과 전혀 다른 겁니다. 바울이 변증의 대상을 고려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과 지도자가 전체 메시아의 택한 그릇에서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로마를 바라보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울을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굳게 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사도 바울처럼 신앙인들을 살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실수를 금방 인정했다. 양심으로 살려면 자기 실수를 인정해. 바울은 오늘 제사장인지 몰라보고, 야, 너 법을 따라 살아. 그러고 바울이 자기를 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를 거야. 근데 옆에서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 난 몰랐어. 미안해. 그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인의 길을 가면 누가 그것을 지적해주면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와 한국 교계, 세계 교단이 이렇게 교회 교단이 나눠준 건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양심에 따라 예수를 믿었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 있게 예수를 증언했어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어디 가서나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언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으려면 신앙 양심을 쫓아 살아야 된다. 신앙 양심을 쫓아. 권력이나 권세를 따라 살아면 안 돼요. 우리 교단이 지금 작지만, 우리 교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섭리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는 앞장서서 가장 귀한 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 권력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수많은 선배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를 맞았지만 신앙 양심을 지킨 유명한 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지만요, 다른 교단, 거대 교단에서 우리 교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니네는 우리가 달라, 특별했어, 야, 너희들은 신학도 올바르고 부러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말씀에 구속돼야 된다. 우리는 구속이라는 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갇혀야죠. 우상에게 따라가고 세상 돈을 쫓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재판하고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주장을 굽힐 줄 모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놓고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혼란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이론과 신념이 있어도 그 여러 가지 체험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바뀌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잘못을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전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인 생명이 다한 다음에는 묻혔다가 하나님의 때 다시 부활할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섭리를 따라 이제 로마로 보낼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꾼을 불러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실 거예요. 그 사명을 아멘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를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서 우리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